예수님의 오래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첫 번째 예고할 때도 기도하시는 중에 그 예고를 하셨고,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될 때도 기도 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잘 나타냅니다. 어느 날도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고 기도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심되는 청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죠. 마태복음에는 다른 버전의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세 가지의 기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마디로 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나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맥락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이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사실은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긴급한 필요와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의 죄의 용서, 우리가 악과 시험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바뀔까? 굶주린 우리에게, 가난한 우리에게는 양식이 주어지고 죄를 지은 우리에게는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악과 시험에 노출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요약하면 이와 같은 것이죠. 아버지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굶주린 우리가 양식을 얻고 죄인인 우리가 용서를 받고 시험에 노출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주님은 어떠한 기도보다 우리의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병이 낫게 해달라고, 우리의 미래가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우선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유익한 것이 있다면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를 배웁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것, 내가 좋은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운동이나 악기를 배우는 것, 때로는 언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것 보면 쉬운 일이 없고 돈이 안 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서, 즉 시간과 돈을 들여서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우고 있는 그것이 내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실까? 이것에 대해서 늘 불신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골에 다녔던 교회는 리단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늘 드리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키 큰 목사님이 오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옛날 시골의 강대상의 높이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목사님들의 키가 좀 작아서 늘 발판을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니까 할머니가 키 큰 목사님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나 잘 응답하셨어요. 그 시골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1m 85 정도 되는 키의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너무 커서 다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수요일 날 설교했던 것이 지금 30년도 더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위장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 늘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의사가 이 목사님을 앞에 두고 진지하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아마 선생님의 위장병은 신경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잠깐 뜸을 들인 다음에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냥 집에 돌아와서 설교 시간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 남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현실과 구체적인 삶과 관련돼서는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 수도 있겠다. 남들이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암송할 때마다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서 드리는 이 기도, 잘 생각해보면 이 기도는 매우 위험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서 자유케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사실은 자기를 고백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내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지킬 수 없을 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도를 듣는 그 분이 나하고 경쟁관계에 있거나 나를 모함하려고 하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검찰에 가서 경찰에 가서 내가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위험한 그런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위험한 거, 나를 부끄럽게 하는 내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를 구속될 수 있게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배제할 수도 있는 나는 시험과 악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유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갖지 않으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도무지 드릴 수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처분을 하나님께 전부 다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위험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위험한 기도, 이러한 기도 행위를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하라고 해요.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증명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뻔뻔스럽게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짤막한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그 비유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하나님의 어떤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는 뭐 냉장고가 없으니까 먹을 것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친구에 가서 식은 밥이라도 찾아서 주려고 옆집에 간 거예요. 근데 간 시간은 밤중이에요. 이미 문을 닫았고 아이들과 함께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야, 떡 3덩이만 줘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해야 돼.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무리한 요구를 친구라는 이유로는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줄 것이다. 거기에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에 그래, 맞아, 우리 그렇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무리 급해도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 정말 예의 없고 버릇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환대 문화가 있었어요. 손님이 찾아오면 낯선 사람이어도 반드시 묵게 하고 먹을 것을 내줘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친구 문화가 있었어요. 친구라 함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서로 책임지는 관계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어요. 그들은 명예와 수치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친구의 관계로서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밤중에 친구가 왔다고 해서 환대해 주는 것,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줘서 다른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눈을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냐, 들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친구조차도 밤중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친구 관계조차 특별할 것이 없다면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에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기도 자체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간청함 때문에, 이 친구 관계인 것 때문에는 들어주지 않다 할지라도 간청함 때문에 들어준다 할 때 이 간청함은 끈기 있는, 담대한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더 기본적인 의미는 뻔뻔스러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명의 친구 중에 무엇인가 친구의 집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먹을 것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뻔뻔스럽고 수심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시 집 안에서 떡 세 덩이가 있는데 친구에게 내어주지 않는 사람이,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뻔뻔스럽고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까요? 둘 다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문을 두드리면서 떡 세 덩이만 달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간청함이 이 간청함을 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끈기 있게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을 볶듯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로 집에 있는 떡 세 덩이에 있는 사람이 만약 이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수치와 창피함을 당하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겠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들어줄 것이라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무튼 어떤 뜻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끈기 때문이든 당신의 명예 때문이든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명절이나 사람들 많이 모일 때 가지고 있는 부모를 향한 큰 무기가 있죠. 엄마나 아빠하고 1대1로 있을 때는 통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잘 통하는 무기. 그냥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울면서 엄마 나 장난감 사줘. 막 이렇게 요구를 해버리면 부모는 거기에서 그 요구를 대부분 다 들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떼쓰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면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창피함을 당할 것 때문에 그렇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양식과 용서와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구하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담대히 구해도 돼.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친구들조차 저렇게 한다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이 구하는 걸 주지 않겠냐. 이렇게 되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용기를 내어서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긴급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돈이 필요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무엇인가 도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전화를 거거나 누구에게 연락 오기를 기대합니까? 그 사람과 주님과를 나란히 놓아보십시오. 만약에 그 사람보다 주님께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작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 얼마나 크고 부유하고 영광스럽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와 이 기도를 용기를 내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라면 누구나 그가 악한 사람이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거나 달걀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경험입니다. 조폭같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조차도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되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는 것보다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좋은 것과 성령님이 이렇게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자와 하늘 아버지가 비교할 수 없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로서 좋은 것과 선물을 주시는 성령님은 또한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이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심으로 행하셨다면, 그분을 따른 제자들인 우리 모두가 구해야 할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우리는 올바로 알고 올바로 일할 수 있고 힘있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성령이 임하자 살아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생겼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각 사람과 공동체에 임할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현실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자비롭습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어떤 처지와 현실에 있던과 관계없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에게 아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선한 계획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한 2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단기 선교를 국내로 떠났습니다. 어느 교회에 머물면서 전도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을 그 교회 앞마당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게 천천히 걸어 나오시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기도 제목 말해봐요. 나는 기도가 취미예요. 지금도 뚜렷하게 말하는 그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나요. 기도 제목 말해봐요. 나는 기도가 취미예요.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요즘 저는 테니스가 취미가 되었습니다.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힘들 때 그걸 하면 이렇게 감정이 이완되고 뭔가 살만한 힘들이 생기는 것이 취미죠.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맞추고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취미가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는 것, 어떤 사람은 등산을 가는 것,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는 것이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 내가 새롭게 리프레시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취미가 기도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들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그림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베아트리체 알레마냐라는 사람이 쓴 그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림책 이렇게 넓은 표지에 그림이 있고 글씨는 한 줄, 두 줄밖에 없는 것. 작은 새도 날아왔다가 사라집니다. 스르르 왔던 잠도 어느 순간 싹 달아납니다. 내 몸에 났던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불어서 잃었던 비눗방울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내 머리에 풍성했던 머리카락도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이런 것을 책 내내 한 30페이지 동안 한 가지 두 가지 말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누워있는 아기 위에 커다란 엄마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엄마가 아이를 꼭 껴안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문구는 영원히 이렇게 나옵니다. 엄마의 사랑, 엄마의 자식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일 것 같아요. 그 동화책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사실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분의 사랑. 우리가 죄인임에도 가난한 자임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다음에 가장 시험이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고 기도를 주저할 때도 있고 기도가 정말 필요한가 여길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 기반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고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된 것이다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했던 고백이 에베소 3장 20절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하거나 나보다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더 선하고 좋은 것이 아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살아왔던 삶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셨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지금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던 그 사랑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가 때로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지난주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했던 그 이야기 중에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고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딱 이런 거죠. 우리가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어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일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이때, 오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우리를 형제자매라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게 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문만 두드리면 그 문을 열어주려고 문고리를 잡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과 같습니다.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이 있거나 주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주님은 문고리를 잡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안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언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한 가지 그 염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돈을 벌 자신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가 일 때, 불안이 일 때, 근심이 일 때마다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신호입니다. 그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며 그 기도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천진난만하게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토해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